베드로서는 로마 정권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서신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 정본, 정경 66군종에 포함이 돼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강력한 박해와 부딪혀 핍박을 받았고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겪어야 될 핍박과 박해의 소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흥황하기도 했고 그리고 발전을 거듭했지만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종합적으로 겪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지, 한 가지 시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겹치기로 시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또한 사람과 질병과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한 번에 겹치기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이후에 또다시 겹치기로 시험을 당했던 것이지, 그 이유를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악평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장 16절도 보시면 선한 일을 교인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까닭도 없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것까지도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오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똑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별 잘못도 없는데 우리 기독교를 지탄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스컴을 보십시오. 저기 절간 같은 데는 중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방송에 타질 않습니다. 신문에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사회면에 한 줄 두 줄 조금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 목사들이 조그만 잘못 저지르면 그건 대서특비라는 겁니다. 새벽 뉴스에 나오고 시간마다 뉴스에 나오고 정오 뉴스에 나오고 저녁 내일 뉴스에도 그들이 그냥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지탄하고 욕을 하고 또한 물고 뜯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 엄청난 사건이 국교에서 벌어졌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한국에 전염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70명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인가요?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교회라는 자체가 한국 땅에 없어진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땅과
북조선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것이지. 한 가지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어원, 양로원, 또한 고아원, 어린이집, 미혼모를 보호하는 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도 기독교를 욕을 하는 거예요. 뭘 돈을 달랍니까? 뭐 쌀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옷을 달래요, 잠을 재워 달래요, 집을 달래요, 뭘 달래요? 왜 근거도 없이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냐 이 말이지.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50회에 걸쳐서 작성을 하고 기독교 문제를 다룬 일이 있었는데, 그중 50회 중에 30회를 기독교를 욕을 하고 매도하고 악평을 하는 기사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다 못한 우리 기독교에서 사주를 만나서 당신은 불교 절간을 하는 사람인 줄로 아는데 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신문이 많아요. 국민의부의 대표적인 그건 나이는 신문이고, 우리 각 교단에서도 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문이. 이 기독교 신문을 국민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신문이 일제히 절권에 대해서 한 30번 매일 한번 떠들어 보세요. 비를 들쳐내고 절권에 죽놈들이 가만히 있나? 절대로 그놈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머리 빡빡 깎고 목tex들 가고 교회 와가지고 목tex들 드리면서 예배 방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물었더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아니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기독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이지요. 용광로같이 뜨거운 시험,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는 불같은 시험과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뜨거운 시험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초대교회 이거 불같은 시험이 겹쳐온다면 아마 여기서 예수 버리고 떠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싫다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서 견디기 힘들 지경까지 이르면 아이고 나 예수합니다,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만 아이고 나 그만할 거야, 그만해, 나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불시험을 당해도 그들은 이것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4장 19절에 나오는 미쁘신 조물주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고 죽는 그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마지막 말을 유언을 남기고 가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심했고 박해가 심했고 언제 잡혀서 옥에 갇히고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아멘. 미쁘신 주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내가 어느 곳에 잡혀서 죽을 줄 모르니 내 목숨을 내가 담보할 수가 없사오니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옳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 것입니다. 아멘. 야,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데요. 아유, 저는 교회를 나가도 유별나게 교회를 나간대요. 거기에 한수를 더 못합니다. 교회를 믿어도 유별나게 저 사람은 교회를 믿는데 뭔 교회를 믿어? 건물을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아멘. 여러분, 교회 믿어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이지, 교회 건물 백날 믿어야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건물 믿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도 그래. 예, 나도 다 믿어봤어. 옛날에 나도 다 교회 다녀봤어. 나 안 해본 게 내가 뭐가 있겠니?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다 해봤지. 예, 믿어도 교회를 믿어도 작작 믿어라. 너 바르게 교훈을 해야지. 교회를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이렇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는 고난이요, 또 하나는 예수를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자, 예수 믿는 게 저게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나간대네,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요, 장로래며 권사래네, 에휴 저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지? 에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은 마음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탐심과 극도의 증오심을 순간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탐욕을 내서 손을 대는 것이고, 아멘. 귀한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3절에 보시면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 땅 육지 땅에서 나온 각종 가실과 곡식과 좋은 것들을 정말 항상 잘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나게 이 땅에 기름진 곡식들로 과일들로 채워놓은 가인의 제사를 퇴짜를 놓으시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가인 입장에서 볼 때 속이 상한 겁니다. 정성은 자기가 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제사를 퇴짜를 놓고 양 한 마리 달랑 잡아서 피 흘리고 양 제사를 드린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것이지.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성경에 이룰 살인자입니다. 시기 질투가 깊어지면 이렇게 살인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남을 죽일 수 있는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느냐? 아이고, 나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욱하는 승리를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를 내가 엉들이지 못해서 내 친동생을 내가 돌로 쳐 죽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회개를 했어야지요. 그러므로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땀을 허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아멘. 그 회개가 빠진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장에 소화가 안 돼서 내과 의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 약 처방을 해주는데 약국에 갔더니 이 겉에 바르는 소독약만 약 처방을 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백날 여기 발라봐야 위장병이 나을 수가 없잖아요. 위장병이 고장이 나가서 갔으면 내과에서는 위장병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소독약 겉에 피부에 바르는 소독약만 처방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똑같아요.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요. 예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잖아요. 왜? 아이고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바닥하게 지쳐서 곤비해서 온 여러분들인데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부담을 주느냐? 그냥 달콤한 말 해서 귀에 달콤한 말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아멘을 만들어 내보내는 겁니다. 영혼이여 죽든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처하든지 말든지 달콤한 말만 귀에 들어서 내보내면 아멘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심령은 병든 것이 고침을 못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고 자꾸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를 잘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회개에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회개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중요한 것입니다. 저 하나 목사님들도 그래. 아유 저 일주일간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일하고 지쳐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자꾸 회개했지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대. 그럼 난 속으로 그래. 너도 회개 안 하는 놈이구나. 네? 회개는 해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그 무거운 짐을 손에서 탁 놓으면 여러분 몸이 가벼워요? 힘들어요? 가벼워. 그래 우리 영혼의 짐이 뭐예요? 짐 누르는 게 뭐예요? 죄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토해내고 가야지. 그래야 그 영혼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돌려고 나오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귀에만 달콤한 말 몇몇 해가지고 적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또한 도둑질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이거지요. 남의 소유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음에 탐심이 오는 겁니다. 탐욕이 오는 거예요. 가질 방법은 없고 돈은 없고 내가 평생 내가 고생을 해도 저건 내 수준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탐은 간단 말이죠. 탐심은 갖는다고 온단 말이죠. 저건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을 여기서 도둑질.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함으로 고난받지 말고 도둑질하는 걸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지 말아라. 아멘. 제 말이 거짓말 같으니까 혼자 떠드니까 베드로전서 4장 같이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13절.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자, 첫 번째 모함으로 고난받지 말고 살인.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함.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도둑질은 그 죄질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이슬람 율법에는요, 이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른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법이 우리 형사 민법에 적용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도둑질하는 게 싹 끊어질 거예요. 길에 다니면 손목이 없는 놈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는 뭐예요? 뭔 놈이에요? 도둑질하는 새끼가 손목이 잘렸고. 이게 실제 현재도 법이 있고, 그 당시에도 이게,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탐을 갖고 싶어도 이 손이 잘려나갈까봐 겁이 나서 손이 가다가 멈칫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참게 되고 돌아서 가게 되고. 더 나가서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과 도둑질은 예수 믿기 전,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옛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옛사람이요. 아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하는 것이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사람 된 모두 우리는 이러한 일로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하나님 말씀, 말라기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해 사람이 어찌해 하나님을 도둑질할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11조는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11조가 있어요. 하루 일과도 11조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 여러분 11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에 10의 1이면 몇 분이에요? 2시간 40분.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면 시간상 2시간 40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2시간 반 40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2시간 40분 고작하고 단 1분도 못 드리는 겁니다. 나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안하지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헌신도 마찬가지지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오는 그 겪는 고난과 실패는 당하지도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당 11조가 있을 것입니다.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악행이란 정당한 법을 어기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를 악행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법을 어기는 것도 악행이지만, 나 좀 보셔봐요. 너희가 세상법을 어기는 것도 악행이, 살인하는 게 세상법 어기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법도 어기고 세상법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법을 어기면서 받는 고난도 불이익함도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너희가 받는 고난도 더욱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본문에 보시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일에 감독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떠나서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겪는 고난도 가치가 없는 고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할지 내 분수도 감당을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 나도 간섭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그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말하면 못 베기겠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 그래 간섭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아이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톡 하고 나오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듣기가 좋으면 받아들이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가 간섭을 하게 되면 거부감을 일으킨단 말이지. 시끄럽게. 저 성경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도 스스로 내가 주체를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간섭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받는 일로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으나 좀 자제하고 참 보면 참 간섭하고 싶어요 진짜. 그 생각 차이인데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참 이게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그래. 그냥 막 그만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다 나올 거야. 주 64년 7월 19일 로마 시가지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재 원인은 불명했지만 3일간 계속된 대화재였습니다. 평소대로 황제의 관계를 아는 시민들은 이 화재의 주범이 네로라고 판단을 했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네로는 민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는 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불의와 쌓아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한 말씀 속에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높고 깊은 경지에 이르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달 나갈 때, 잘 될 때, 근심이 없을 때, 염려 없을 때 하는 찬송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뭐든지 하나간마다 다 하나님만 막아놓으시는 겁니다. 이리 가도 막아놓고 저리 가도 막아놓고 이리 가도 막아놓고 이리 가보니까 또 꼬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리 가보니까 얽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때 찬송 나와요? 아마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시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고난 중에도 찬송할 것이요 환난 중에도 찬송할 것이요 박해가 올지라도 찬송할 것이요 핍박이 올지라도 찬송할지요 너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경지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원만 불평하면 다행이죠.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원망은 멸망당할 증표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하면 원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아멘. 고난 중에 찬송을 하면 찬송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혈육 있는 사람아 내게 어찌하리이까.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찬송하지 말고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할 게 목배기 없을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을 할 거예요, 나무를 할 거예요, 돈을 벌 거예요, 집을 지어 다닐 거예요.
회사를 다닐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예? 카페에 갈 거예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은데 거기 그게 없대요. 예.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낮은 곳에 사람이 그리워서 그냥 사람 찾으러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냥 세상에 오염 냄새 썩어지는 냄새를 찾아 인간들 사이를 삐집게 들어가서 여기 뭐 없나 저기 뭐 없나 한국 가서 한 모금 마셔보니까 거기도 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하나님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뭐 하자고요? 찬송합시다. 아멘. 힘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여기 올라와서 6시 40분까지 기도하면서 찬송이 한 가지 딱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혼자 부르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붓밭이 막 마음에서 올라와서 막 통곡하면서 찬송을 한 찬송이 있습니다. 317장. 시간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해. 인상 쓰지 마시고 시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 317장.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 아무리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10남 내가
고택네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베풀다가 태풍이 몰아치자 지붕이 무너뜨려서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해서 죽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와 종들을 학살했고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이고 갈대 사람들이 쳐들어와 약대를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욥은 하루 동안에 양 7,000마리와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니까 1,0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가 다 죽고 빼앗겼고 종들은 죽고 14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일이 진되자 욥이 당한 불행한 그 일들을 놓고 마누라 그 친구들이 해석이 다 달라요. 한번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을 지체하지 못했어요. 먼저 욥기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다. 네? 너 믿음 지킬 필요가 뭐가 있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재산을 전부를 하루아침에 그냥 몽땅 나서가 버리고 내 몸에 중병을 들게 하고 너 남은 게 지금 뭐가 있니? 병든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등신 같은 남편 이놈아 내 하나님 실컷 욕이나 한번 해봐라. 욕만 하지 말고 너는 죽으라고 자살까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편내가 있어요? 응? 돈이 많고 행복하고 모든 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여보 당신 쪽쪽 빨고 서로 껴안고 그냥 같이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 등신아 그래도 네가 네 하나님 믿을래? 네 형편을 보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실컷 욕이 나오고 너 뒤져버려 죽어 임마. 나 너가 안 살아. 아이고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 응? 그러면서 찬송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실컷 욕이 나고 너는 자살하라고 맹렬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고난이나 실패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좀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바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괜찮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셔. 원망 계속 한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해보셔봐요. 어떤 일이 어렵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 모두를 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친구들의 견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 네가 죄값이 많이 있으니까 너 그 원인을 바로 알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너는 깨우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친구 3명이 와서 지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몸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너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 너희 힘들게 하는 거니까 너 바로 깨달으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당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내에서 떠난 자더라. 친구들이 욥을 와서 쌓아붙이는 것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견해가 달랐고 친구들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내의 견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의 견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시려고 시련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욥을 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욥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통하여 욥처럼 고통받고 시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욥기서를 보면서 많은 위기를, 몇 번의 위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욥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마음으로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귀로만 하나님 계신데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있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지, 이렇게 듣던 하나님을 막연히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대요. 그런데 고난이 욥에게는 뭐의 유익이에요? 아니요, 유익이에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처럼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난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으래요.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 모든 주시는 것은 선하심에 버릴 것이 없느니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보고 해석할 때 베드로처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난이 올 때 뭘로 보라고 해? 믿음으로. 네. 그러면 그게 원망 불평 듯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돈이요 나온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송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찬송하며 삽시다. 아멘. 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후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당신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견디기 막 벅찹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 여기서 목회를 놓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매지는 것 같이 매일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터지는 것까지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이렇게 치고 또 치니까, 아버지 하나님, 놓으라면 놓겠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그 중에 선하심에 선하시네. 감사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것이 없나니라. 아멘. 감사로 받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로 받으면 아멘. 버릴 것이 없는 반드시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 있어도 감사로 받으세요. 아멘. 근데 마귀 것은 감사로 받으면 안 돼. 쳐내야 돼. 아멘. 미워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 불평은 마귀.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